혹시 여러분들 이 음정을 아실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따단 따단 그다음 뭐 나오죠? 네, 제가 얘기한 광고어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좋습니다. 네, 포카리스에트의 광고에 나오는 음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음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것입니다. 좋은 날에 제가 이렇게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요즘에는 이 포카리스에트에서 제가 아까 했던 그 널 좋아한다고 원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들이 없이 멜로디만 남아서 전승이 되고 있는 걸 전 최근에 좀 봤습니다. 라떼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저의 시절에는 포카리스에트 광고 하면은 손예진 씨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파란 배경에 약간 그리스 산토리니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포카리스에트의 CF를 찍을 때는 이 모델을 뽑을 때 약간 청순한 느낌? 가련한 느낌?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들을 모델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CF를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와 상큼, 와 뭔가 청순, 와 뭔가 맑은 이런 느낌을 주게 한다고 합니다. 이 느낌적인 느낌들을 딱 조합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청순하다 혹은 순수하다 그런 단어가 딱 적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청순하다, 순수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까요? 머리에 딱 비슷하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순수하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흰색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뭔가 순수한 색깔, 다른 것들이 더 이상 겹쳐지지 않는 어떤 때묻지 않은 색. 사전으로 찾아보면 순수할 순에 순수할 숫자를 씁니다. 겁나 순수하다라는 뜻이 순수의 뜻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 청수는 뭘까요? 푸를 청의 순수할 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푸릇푸릇한 무언가를 보고 청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청순하다. 그래서 제가 좀 청순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미간 찌푸리신 분들 계시는데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얘기 좀 종종 듣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순수하다는 얘기 딱 들으면 무슨 소리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목사님 순수, 청순, 뭐 눈치가 되게 청순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고 레이저 제모로 좀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청순하다라는 이미지와 제가 잘 안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청순하려면 뭔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순한 정연하게 대한 이 주장을 조금 다르게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목사에게서 좀 청순한 구석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머리 아니고요. 네, 생각보다 저 약간 영적으로 청순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 동의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청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가 올라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청순한 구석이 있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무응답은 동의로 여기겠습니다. 네, 영적으로 청소한 걸로 저를 이제 봐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이 영적인 청순함, 순수함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영적인 순수함, 청순함 세 글자로 줄이게 되면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앞에 얘기했던 영적인 청순한 깨끗한 때묻지 않은 무언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때묻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하얗고 순수하고 더러운 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맞다. 영적으로 좀 거룩한 사람, 청순한 사람, 멀어 보이는 어떤 죄와는 멀어 있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는 동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그래도 제가 신학을 좀 배웠고 배운 가닥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낫겠지, 죄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작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영적으로 청순한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후에
제가 정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수하니 청순하니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점심 먹고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싶으시죠? 네, 오늘 본문이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사장을 위한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걸까요? 제사장을 위한 율법이니까 그럼 나랑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쭉쭉쭉 살펴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 설교는 끝난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를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가 된다? 무슨 나라가 된다? 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어디에서 대답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무슨 백성이 된다? 너무 좋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들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약속들이었습니다. 이 계약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세워져야 하는 율법이 뭐였냐? 제사장을 위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레위기에 있는 19장 2절의 내용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져서 신약까지도 이어져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로서 오늘 제사장의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영적으로 청순한 거룩한 인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계속해서 바칩니다. 속죄제라는 것을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속죄제가 뭔지는 잘 모르셔도 그냥 어떤 제사구나 느낌 오시죠? 네,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속죄제를 딱 드리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나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배 7번만 드리시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7번 정도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1000번제도 했다 그러고 누구는 뭐 40일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7일 예배 드린 거 정도야, 그렇죠? 생각보다 쉬운 조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죄제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네,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내용만 들어봐도 속죄제의 제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들을 들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좀 깨끗한 느낌 드시나요? 너무 청결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좀 드시나요? 아닐 겁니다. 딱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모세가 이거를 7일 동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피 범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피바다 이런 게 별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게 피범벅이 되고 막 구수한 냄새 아니겠죠. 막 불타는 냄새, 막 되게 지저분한 냄새들 막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속죄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를 잡고 해체를 하는데 좋은 냄새가 날까? 잘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흘렸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흰 셔츠를 입고 이 속죄제를 위한 소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제 손과 온 몸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이 속죄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태우는 건 좀 어떤가요? 고기 익을 때 냄새 좋죠. 고깃집에서 지나가기만 와 오늘 저녁 고기로 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탈 때 냄새 어떤가요? 고기가 탈 때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질문 대답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기가 탈 때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 고기에 부속되어 있는 다른 물질들이 타는 냄새들은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죽 타는 냄새 맡아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죽 타는 냄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직관적으로 봐도 배설물 태우는 냄새, 비료 냄새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깨끗할까요? 속죄제? 깨끗하고 아무 흠 없는 어떤 예배로서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청순함, 순수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속죄제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가 좀 청순해 보이기 위한 조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였다면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피범벅이 돼도 막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른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잡는다라면 그래도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되게 피를 대신 붙이시고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 이 속죄제의 내용은 다른 누군가를 사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에 쓰인 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에 들어가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죄들을 사하게 하는 속죄제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제사장들이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로 위임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저께 밤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사소한 죄의 내용들을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다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7일 동안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떨까요? 별로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되겠다는 목사 후보생이라는 애들이 올라와서 한 얘기가 자기 죄를 막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대단히 방탕하게 놀았고요. 방탕하게 게임 3시간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갑자기 하고 있으면은 다들 보면서 야 나보다 심하네. 나보다 방탕하게 놀았네. 나보다 좀 심하게 노는 친구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제사장들을 좋게 보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심지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별거 없는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룩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봐야 사람이더라, 그래봐야 죄 짓는 인간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청순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계만 있으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래봐야 인간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빚어 가십니다.
죄로 가득했었던 모습들을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알맞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피와 기름과 땀으로 얼룩져 있는 제사장 복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잡은 제물들이 내는 불타는 그 냄새, 거북하고 불쾌한 냄새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냄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이한 냄새를 좋아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때묻지 않고 거룩한, 아무것도 내 몸에 묻어있지 않은 새하얀 상태,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제 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죄를 아뢰고 씻어주기를 구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얘기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나요?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 의문들 듭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그런 죄를 고백해 본 적들 있으시죠? 우리 죄를 고백한 적 있으나 사함을 받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결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죄인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뭘로 오시죠? 성막과 회막, 그 가운데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속죄하실 충분한 역량이 있으신 것을, 충분한 용량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근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까?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네, 자녀로서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봤을 때도 흙탕물에 뒹구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바닥, 이렇게 놀이터에 흙밭이었어요. 요즘 우레탄 뭐 이런 거 알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막 뒹굴고 오면은 몸이 흙범벅이 되어 있어요. 흙탕물에 뒹굴고 왔을 때, 그 흙탕물에 뒹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무슨 흙탕물에 뒹굴고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야, 흙탕물에 뒹굴다 꼴 좋다. 네 얼굴 봐라, 거울 봐봐라. 네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자녀가 흙탕물에 뒹굴었고 때묻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일 때 부모의 마음은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 흙탕물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거든요. 재밌게 놀고 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등짝 한번 때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는 사랑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씻으라고, 야, 들어가 씻고 저녁 먹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도 사실은 이 등짝 때리시는 것 전에 가서 씻어 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라는 얘기는요, 우리 손에 죄 한 방울 붙이지 말고, 죄 한 점 네 몸에 묻히지 말고 아주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때가 묻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들고 와. 그래서 와서 고백하렴. 그래서 그냥 내게 와서 씻어 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표현을 듣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현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 오늘도 삽질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한 거 많은데 그러면 더 잘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들, 친밀한 관계들, 사랑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려면은 저 혼자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걸어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거룩한 걸음으로 한 걸음 같이 걸어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이 걸어가느냐?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너 때 묻었어. 야, 너 리더라는 애가 그렇게 살면 되냐? 마을장이 눈 마주치신 분 없죠? 네. 마을장이라는 애가 그렇게 살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쳐봐요. 그거는 그냥 죄를 드러내긴 했으나, 그리고 징계를 하기에는 했으나 사랑의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지은 이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상처 입을 수 있지. 상처 주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이해의 지경들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